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성탄의 달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 천사들이요. 천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목자들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탄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룹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 표정 다, 표정 절 보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라면, 큰 기쁨으로 좀 준비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막 근심이 충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가야 할 뭐가 많아요? 그렇죠. 선물 사달라 그러죠. 또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근데 뭐는 없어요? 돈은 없죠. 그러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근심이 일어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성탄절이 다가오면 또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탄 준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없어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어왔구나 라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저녁 먹고 왔다 그러면 기뻐하고 저녁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상을 팍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아내가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좀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막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날이 이 12월 성탄의 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기뻐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기쁜지 아니면 괴로운지. 그냥 축복합시다.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뻐하느냐? 목사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저는 벼락을 맞고 싶어도 어떤 벼락을 맞고 싶어요? 돈벼락을 맞고 싶어요. 그래서 돈벼락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웃는데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심장마비로 걸린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를 좋아하느냐? 현찰을 좋아해요. 그렇죠, 현찰. 우리 어르신들도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올 때 그냥 현찰로 가져와라. 이렇게. 주고받는 현찰 속에 뭐가 쌓여요? 정이 쌓인다. 제가 왜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돈 벌었다. 대박 났다. 이거를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됐다는 게 막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돈 많이 벌었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게 막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승진했다. 이게 막 좋은 소식이에요. 목사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텅텅 비는 게 아니라 꽉 찼더라.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고 막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태어난다?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자식이 최고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나간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탄한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쏟아요? 사탄한테. 자, 제가 쏟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우리가 정말로 돈벼락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막 탁 걸려가지고 10억, 20억, 30억이 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기쁠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뉴스에 왜 나옵니까? 전부 다 기업 때문에 누가 가졌느냐 막 파벌 싸움하고 형제끼리 막 법적인 싸움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물려줄 돈이 없으면 형제들이 싸우지도 않을 텐데 물려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친하던 형제 사이도 좀 더 받으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인생의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한테 자꾸 쏟기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거짓말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돈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으면 발 뻗고 잘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발 뻗고 못 자요. 왜? 누가 올까 봐. 그렇죠. 도둑님이 올까 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주위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 주위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기가 막히게 사기꾼들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정말로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대학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뒤가 어떻게 돼요? 걱정이잖아요. 왜요? 뭐를 대야 돼요? 학비를 대야 되고. 요즘은 대학 나왔다고 직장 들어갑니까? 고학력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 결단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갔다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직장 들어가는 순간 뭐는 이제 끝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처음에는 좋은 집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집 돼요? 흠집 되죠. 새 집이었는데 좀 살다 보니까 흠집이 돼버렸어. 정말로 잘 지은 집인 줄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가요? 금이 가고 비가 새고 부실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도끼에 발등이 찍혀요? 믿는 도끼에 발등. 그 믿는 도끼를 누가 찍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시작. 오늘 이 시간 이걸 좀 깨닫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1절. 자,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죠? 자, 예수님이 11절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주다 이렇게 나와요. 구주.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Savior. 나를 건져주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어디에서 건져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자,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죄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성경은 죽음이래요. 그러면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있듯이 반드시 영의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영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이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만이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은 무너지지만 영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상들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이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다, 집이 없다, 몸이 좀 아프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인생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을 때, 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무엇을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놀아.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그 놀고 있는 아들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다가올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근데 애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보이면 지금 놀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게임하고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TV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누구한테 그게 보여요? 부모한테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이놈아 3년 고생하고 30년 좀 편해야지.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이놈아. 근데 이 말을 해도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뭐가? 30년 뒤에 자기 모습이. 근데 중요한 건 30년 뒤에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고 그 모습이 없을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다 할지라도 30년 뒤에 내가 고생하는 모습은 여전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은 몇 년입니까? 길어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근데 이 120년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찰나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찰나적인 시간이 지나가면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결정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시간이에요. 이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좋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옥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있대요, 없대요? 이걸 좀 믿으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자,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국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좀 섬기자 그러는데, 아이, 무슨 섬겨요. 그냥 내가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더라. 또 한번 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믿고, 그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건져주셨구나. 야, 이것을 막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좀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뚝배기 아시죠? 뚝배기. 뚝배기는 뭐예요? 막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을 꺼도 어떻게 돼요? 그 열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요? 끓어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알아야지 육신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 좀 힘들지만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성령의 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날, 이 성탄의 달에 그런 역사를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리라. 여러분, 목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저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목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안 가봤지만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잘못 세우니까 누가 괴로워요? 백성이 괴롭거든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날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망해보세요. 그럼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망하면 자식도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왕으로 좀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왕이 되었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이거 빌려줄, 이 사업할 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선택하신 분 그렇죠? 속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했어요. 근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거야. 자기가 다 해놓고 누구 보고 뒤처리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뒤처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처리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성경이 치유의 책일까요? 예방의 책일까요? 아니 그걸 아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좀 체험하느냐? 내가 자빠졌습니다. 자빠졌는데 까졌어요, 여기가. 하나님 여기 까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이제 호 불어주고 여기 약 발라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길 건널 때 꼭 손 들고 건너야 돼? 너 빨간불에는 가지 마? 너 절대로 다른 사람 돈 빌려주면 안 돼? 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은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잔소리로 느껴져요.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게 진짜 사랑인데 그런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말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말씀, 에이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막 올가매려고 해. 이렇게 들려지고 꼭 가다가 자빠져서 있잖아요. 다쳤을 때 하나님 여기 좀 싸매주세요. 여기 좀 호해주세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래. 물론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예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야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 생각대로 살다가 자빠지는 모습을 자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4절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할렐루야. 야, 예수가 왕이 되면 막 평화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가 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전부 다 힘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고 목자도 순종하고 양도 순종하고 그러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가 왕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른손 딱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인격을 바꾸자.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인격을 바꾸자. 아멘. 누구 인격을 바꿔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속사람의 열매가 바뀌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막 평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예수께 있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더라. 안수만 하면 병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전쟁에 승리케 하는 권세도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좀 뜹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 이것이 보여지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자,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에 17절. 목자가,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더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더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할까요?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를 증거해요? 산타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는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 놀러 갈 생각하고 연애할 생각하고 선물 받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인생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꼭 어떻게 해요?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꼭 다짐을 받으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시작. 약속했습니다. 아멘. 네. 왜?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막. 이 기쁨이 전해질 때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 뭐 돈 되는 것, 사업하면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주인공은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증거하고 삽시다? 예수를 증거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안나와 시므온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므온 25절.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안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나 또 아셀지파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성경을 보니까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누가 알았느냐?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를 구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고 막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유독 누구만이? 시므온과 안나만이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5절과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시작.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37절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더라. 의롭고 경건한 자였더라. 누가 구주를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면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으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으면 나의 영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그래, 나의 영원한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구나.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사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왜? 그 예수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떡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떡 문제는 여전히 아프니까, 배고프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정말로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아도 어떻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밖에도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꾸 어디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부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캐롤이 울려요. 성탄에 노래가 울리잖아요. 교회도 울려요. 차이가 뭡니까? 세상에서 울리는 캐롤과 교회에서 울리는 캐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 벌려고 울리지만 그렇잖아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달 망년회가 많잖아요. 제발 망치지 마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죄로부터 좀 멀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고 성탄을 준비할 것이다. 이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배웠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좀 어떻게 합시다? 나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전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좀 경험합시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달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 그 주인공이 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